성경 통독을 돕는 에스겔 한눈에 보기, 성암교회 남궁혁 목사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서 에스겔을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할 때 그때의 시대 배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된 무렵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초강대국이 되기 전에 애굽도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요. 바벨론과 애굽이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가 BC 605년인데요.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애굽은 내리막으로 걷게 되고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애굽의 편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바벨론이 보복성 또 침공을 하게 되고요. 이때가 여호야김 시대,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여호야긴 시대 때 다시 한번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고요. 이때 바로 에스겔과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BC 586년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고 이때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2차 포로기 이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1장에서 24장까지이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32장까지고요. 이방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와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짧게 끼어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뒤에 후반 부분이 33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포로기 후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라는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33장부터 48장까지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일단 에스겔이 소명을 받죠. 2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 5째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먹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많은 상징을 토한 예언을 합니다. 그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예언을 해야 해서 말뿐이 아니라 몸으로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1차 포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잡혀갔고 또 2차 포로기까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금방 회복될 거야. 우리가 설마 망하겠어. 그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둔감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강력한 예언을 하시고자 상징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에스겔에게 이렇게 시키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여러 가지 상징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그림을 그리고 그 주변을 흙으로 하나님이 쌓게 하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결국 이렇게 포위될 거다. 그리고 390일, 40일 이렇게 누워 지내게 하십니다. 한쪽 방향만 보고 누워 지내게 하시는데요. 이게 결국 편하게 누워 잠자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쓰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예언하는 거죠. 누워 지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처지가 그렇다라는 거죠. 죄의 대가로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머리털과 수염을 다 자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람에 날리거나 불에 태우게 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바람에 흩어지거나 태워지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 예언을 합니다. 특히 에스겔에서 중요한 것은 8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환상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새겨지거나 숭배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머물렀다가 여기서 더 동쪽 북쪽으로 이동하셔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된 땅에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으로 이동하셔서 내가 이 바벨론 땅 이곳에서 잠깐 동안 이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동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하나님이 이동하신다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지금이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알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학적 지평을 넓혀주시는 거죠.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이 그런 환상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 8장부터 11장까지의 환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환상입니다. 이 전반부의 앞부분이 이렇게 끝나게 되고 전반부에 해당하는 뒷부분이 또 이어집니다. 12장에서 24장까지인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타납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를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이때도 하나님이 한 가지 상징 행동을 하게 하시죠. 에스겔로 하여금 떨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두렵게 임한다라는 것을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도 분명하게 명하시고요. 또 다양한 비유의 말씀들도 함께 심판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굉장히 힘든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들에게 이제 선포하셔야 했는데 에스겔 아내를 데려가심으로써 그래서 에스겔이 아내를 잃은 슬픔에 젖어들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건 하나님이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슬픔을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픔을 자신의 삶으로서 예언해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내까지 데려가시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마음, 잃어버리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 예언해야 했던 참 이렇게 힘든 예언의 길을 걸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반부 부분이 끝납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으로 전반부가 끝나게 되고요. 후반부와 전반부 사이에 이방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25장부터 32장까지 나타나죠. 어떤 중간 파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 파트가 33장부터 시작됩니다. 33장은 예루살렘의 함락의 소식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이제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이 멸망의 소식을 에스겔과 이미 1차, 2차 포로기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그 타양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함락 소식을 들은 거죠.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닥이었고 이 바닥을 찍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이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4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흩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친목자가 되셔서 이 양떼들을 모은다 말씀하시고요. 36장에서는 이스라엘 산들하고 닿지 않고 황폐한 산들이 되었지만 다시 나무가 우거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3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환상이죠.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 하나님이 마른 뼈들로 군대가 되게 하시는 환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의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 짝이라 쓰고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와 그 짝이라 쓰고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이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된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연달아 선포되고요. 이 회복의 절정은 결국 40장 이하에 나오는 40장부터 끝장 48장까지 나오는 새성전의 환상이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고 만물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고 일컫는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로 에스겔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8장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환상과 대칭돼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포로된 땅에 그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성읍을 지으신다 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장과 이 또 40장에서 48장 내용이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큰 메시지 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에스겔을 읽으면 조금 더 그런 뜻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에스겔이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하나님이 기이한 행동을 하게 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만큼이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긴 했지만 곧 돌아갈 거다, 우린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회복될 거야, 이건 잠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도무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강력한 예언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더 말뿐이 아니라 그 몸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게끔 이렇게 많은 상징들, 많은 비유들로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특히 예언서는 좀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말씀 안에 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길들이 나타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그러한 길들을 발견하며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